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그 소명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니느웨는 사냥꾼 니무롯에 의해 세워졌고 디글랏 블레셀에 의해 큰 도시로 발전했고 사네립 왕 시대에 아수르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세 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지금 니느웨의 상황이 긴박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여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때에도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많이 괴롭힌 나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이 아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악한 민족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저런 악한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골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니느웨에 임하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오늘날의 스페인 남쪽 지역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이죠. 소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인데요.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 풍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큰 풍랑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았죠. 이겨낼 수가 없었죠. 요나로 인해 일어난 풍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소. 선원들은 힘써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자마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고 또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사 자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등 각종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 가능한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를 사용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안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